얼마 전에 교인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사는 게 신나지도 않고 기운도 안 나네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고 할 일은 많은데 능력이 없고 앞으로 나갈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는 걸 봤고 오병이어 기적도 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장사꾼들의 좌판을 뒤엎는 기막힌 사건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봤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도 경험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나요. 이제 막 미래가 창창하게 그냥 순풍에 돛담배처럼 나갈 것만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떠난다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황당한 상황이에요. 지금 황당한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령은 인간이 자기 실력으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 해낼 수 있다고 교만하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역사의 자리는 인간 무능력의 현실이 있어요. 내가 할 수가 없네. 근데 그냥 무능력하면 안 되고 가난한 심령이 있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겁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담대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성령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빈민가가 형성돼요. 도시 빈민이. 갑자기 부가 생기니까 빈부 차이가 커지기 시작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돈을 막 벌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린애들까지 노동 현장에 막 팔아넘기고 술, 매춘, 범죄, 폭력, 그러니까 고아들이 막 생기고 사생아들이 생기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었고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한 웨슬레를 일으켜 주셨어요. 웨슬리는 당시 귀족화된 영국의 국교 성공회가 목사들을 자기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공무원화 시켰어요. 너는 여기 페리시 프로싱이면 프로싱 이 교회에서만 설교해야 되고 딴 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데 세상은 막 지금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웨슬레가 선언합니다. I consider the world as my parish. 세상은 나의 교구다. 그리고 나가요. 탄광촌에 가서 설교해요. 시장 바닥에 가서 사람들이 막 계란도 던지고 썩은 도마도도 던지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 결과로 성령이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술집을 떠나요. 가정이 회복되고 정직하게 일하기 시작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던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바꾸고 가정의 변화가 도시를 바꾸고 결국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적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죠. 미국에서 전 세계로 특별히 대한민국으로 가잖아요. 아펜셀러 때문에. 감리교가 이렇게 확장된 겁니다. 역사학자들 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국이 당시 유럽을 휩쓸던 공산주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공산주의가 가난한 사람들 정의로운 세상을 외치고 그래서 막 프랑스하고 이태리, 스페인 등이 막 공산화 영향력을 받는데 영국이 공산화 영향을 받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고아들을 돌보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이미 공산주의 얘기하는 것을 바닥에서 교회가 실천하는 영향력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해요. 성령은 사람을 바꾸고
바꾼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계속 경계를 넘어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은 나에게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유대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동족이에요. 근데 사마리아가 문제입니다. 사마리아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가장 가까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갈라지는 불행한 역사를 지나면서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는 가깝게 보면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인데 뭔 일인지 왼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같은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면서 상종하기 싫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땅끝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아프리카나 브라질, 아마존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땅끝은 훨씬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가족, 사랑해야 하는데 가장 멀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땅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땅끝이 있어요. 더 심각한 땅끝. 성경은 인간의 가장 큰 단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땅끝은 하나님과 멀어진 나 자신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요. 친구는 많은데 마음을 열 사람이 없어요.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에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좋아요 연결이 전혀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사랑, 예수 십자가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로막힌 담과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1989년 11월 9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생생하게 기억해요. 온 세계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동족이 서로 오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넘어가면 총을 쏴서 죽였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산주의의 붕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독일 크리스천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기도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세인 니콜라스 교회에서는 동족이 갈라진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가슴 아파하던 사람들이 1982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작은 촛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밖에 모이지 않았고 동독 공산당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증오 대신 사랑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82년에 시작된 기도 모임인데 수백 명이 되다가 수천 명이 되다가 1989년 10월 9일 약 7만 명이 촛불을 들고 평화롭게 거리로 나와서 베를린 장벽을 향해 행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한 달 후에 경찰이 막지 않아요. 군대가 총을 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독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장벽은 망치로 도끼로 무너진 게 아니라 기도로 먼저 무너졌다. 와이너라는 동독 출신 감리교 감독이 오래전에 저희 교단 총회 모였을 때 우리 평화위원회가 모임을 하는데 와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도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보다 한 15, 16년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 분단을 깨고 통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했던 말이 기억나요. 때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을 포함해서 베를린 장벽보다 더 무너지기 어려운 장벽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장벽을 허무시는 분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도가 아니라 개인의 마음을 포함하여 사람이 사람을 갈라놓는 모든 장벽,
인종차별을 포함해 우리 조국을 보면 남한과 북한 분단의 현실이라도 해야죠. 사랑이 아니라 미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만드는 모든 무너져야 할 장벽들입니다. 성령은 거리를 좁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민족과 민족 사이를,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명이 되고, 미움은 사랑이 되고, 닫힌 문은 선교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계속해서 땅끝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증거의 울타리가 확정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톨이, 자기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비기독교적인 곳은 없다 그랬어요.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 잘난 것처럼, 나만 거룩한 것처럼 홀로 존재하는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적이다. 이게 웨슬리의 말입니다. 교회는 자기들끼리 담 높이 쌓아놓고 좋은 동네에서 아름답게 혼자 우리 되게 아름답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좋아 우리끼리 소꿉장난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 이기적이고 유아적인 울타리를 계속 허물면서 복음의 증거의 틀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 목적을 상실하고 쓸모없는 인생을 산다는 걸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 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 쓸모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엄청나게 기쁜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성령의 역사하셔서 쓰임받는 교인들이 많이 계세요. 정말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세상적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는 어려워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남편은 의사고 부인은 아주 조지아텍 나온 똑똑한 인물인데 4월 달인가 뭐 텍스 그 보고하고 와서는 갑자기 사무실에 와서 나한테 소리를 버럭 질러요. 목사님, 우리 CPA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데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벌어다가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딴 거 아니에요. 그 여자 권사 어머니가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을 직사게 하시고 조그만 구멍가게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육사 출신인데 제가 13기인가 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틀란타 가서 장례식 치렀던 분이 그분이세요. 육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민 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부인만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그 어머님이 대단한 기도하는 어머님이셨어요. 아주 호리호리하고 가냘픈 여인인데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부리신데 외동딸인데 항상 그랬어요. 형경아, 너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떠난 지 11년 만인데도 그 아버지 제가 세례준 분이니까 장례 치르고 왔던 게 그런 거예요. 그 남편도 그래요. 이민 와서 부모님이 고생 직사게 하셨는데 찰스톤이란 시골에서 고생한 분인데 아들 의사 됐는데도 똑같이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제정신으로 못해요. 목사님, 사람들 CPA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벌어다가 교회에다 갖다 다 바치냐.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큰 영광과 기쁨.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교 순간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과 성품이 변하고 교만하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려고 하던 사람이 남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심어주신다.
인격의 아름다움, 즉 우리 안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형상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 당신의 인격과 삶에 이런 열매가 맺히길 원하는가?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또 스스로 거룩해지는 모든 노력을 버리라.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완전한 통치를 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으시게 하라. 인격의 참 미덕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성경 암송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시작한 거 다 어른이나 똑같아요.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이 임하면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제시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 같이 사는 사람들, 이웃 동네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동족들이에요. 성령 받고 동네 사람들 그리고 동족들에게 예수 사랑과 생명의 울타리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해볼 만한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이놈의 사마리아. 이놈의 사마리아까지 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나쁜 관계, 역사가 있는 민족 감정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1982년도 내가 기억해요. 보스턴 한인교회에서 광복절 기념 예배라고 드리는데, 그때 하버드에 공부하러 왔던 일본인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연세 많은 일본인 목사님인데 정말 겸손하면서도 정말 성경에 대해 깊이 있는 사람인데, 광복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은혜되는, 감동되는 깨달음을 주는 소리. 겸손하게 90도로 절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도 하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 때인데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홍문수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부산에서 영수라고 하면 옛날에는 목사가 없는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설교하는 게 영수라고 불렀어요. 그 훌륭한 인격이 고매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자기는 아들에게 섭섭하대요. 어떻게 일본 목사를 설교자로 세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20대였어요 그때. 목사님, 나는 일본 사람은 못 믿습니다. 일본 사람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했어 난 안 믿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예요. 우리가 넘어가기 어려운 사마리아예요. 저하고 저희 사람은 가끔 싸우는 것 중에, 저희 사람은 일본 물건을 안 사요. 지금도.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지. 에? 혼다 사자. 우리 사람은 절대 혼다 안 삽니다. 수바루도 못 사고 수즈키도 못 사요. 우리는 현대차, 기아차 다 현대차. 아니 미국 차예요. 제가 이 옆에 죄송합니다. 이 여자가 왜 그러나? 근데 강해요, 엄청 강해요. 우리가 못 넘어가요, 사마리아. 꼴 보기 싫은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정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나쁜 기억과 상처를 준 사람들, 어느 사람이나 어느 민족이나 사마리아가 있어요. 특별히 전쟁을 치른 나라들은 모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교회도 무슨 이유건 싸웠잖아요. 갈라진 싸움한 교회들은 사마리아가 다 있어요. 넘어가지 못하는 사마리아. 베트남의 큰 스승 틱낫 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상대를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정말 당신은 당신 자신조차 완전히 알고 있냐? 사람 한 사람 안에는 끝없이 탐험해야 할 하나의 세계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행여라도 내가 사마리아 취급하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다 안다고 말한다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다 알아. 나 자신에 대해 나 스스로도 잘 모르면서 남에 대해 확신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경멸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그러셨어요. I must go through Samaria. 그랬어요.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한다. 유대민족이 다 싫어하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뭐라고 하세요?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그러는데요. 갈릴리. 당시 경제, 정치, 종교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가장 무시하던 지방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땅인 줄 아세요?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먹을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은 먹기 어려워서 살기가. 왜? 곡창지대인데 첫째는 로마 놈들이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죽어라고 갈릴리 사람들은 일을 하지만 다 뺏기니까 그래서 가끔 폭동도 일어나고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저거는 강도들 많은 도둑놈들이 많은 땅이고 저기는 불순한 존재들이 많은 땅이라는 게 그게 갈릴리 땅이에요. 그런 제국주의와 그런 억압하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니엘도 나사렛에 뭐 좋은 게 나오겠냐 그 얘기한 게 다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착취당한 땅을 갖다가 저 나쁜 인간들 문화적으로 자꾸 투쟁이나 하려고 그러고 데모하는 인간들 이렇게 유혹하는 그게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정말 괜찮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 정말 괜찮아요. 그분들. 참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역사의식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인데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 못된 짓 하는 목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 모른 척했어요. 맞상대하기 싫어서.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괜찮은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그 친구 그거 어느 지방 출신입니다. 그래요. 제가 말을 왜 그렇게 해? 이거 일본 제국주의가 이 조선 땅 식민지 삼으면서 했던 조선 놈들은 엽전이라고 엽전이 뭐래 또 그러고 뭐라 그러죠? 분파 우리 이렇게 서론 도론 무슨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당파 싸움에서 이제 조선은 안 된다고 했던 게 이게 다 이 조선 통독부 놈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옛날에 뭐였습니까? 이 문화를 그렇게 막 자기들이 통치하려고 좋았던 그 가치관을 아니 왜 조선 사람들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걸 따라요? 그건 완전히 나쁜 건데. 목사님 뒤에서 못된 짓 하는 그 친구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개인의 경험을 그렇게 객관적 진리인 양 말을 해. 저도 살아보니까요. 경상도군, 충청도군, 제주도군, 서울이군, 이북이군, 뭐 전라도군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특정 지방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나를 두둔하라고 그 사람은 얘기했지만 내가 정색을 하고 말 그렇게 하지 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똑같은 논리로 저 김정호 목사 저 이북 출신이라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일본 놈들이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한 짓인데 우리가 아직까지 식민지 문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 서울 태생이에요. 근데 아버지 고향이 평양이니까 저는 그냥 목사 된 이후부터 이북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해서 이북 오도민에서 연락도 오고요. 몇 년 전에는 평양 도민에 가서 점심도 먹었죠. 박 지사님이. 장철호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갖고 평양 도민에 가서 점심까지 먹었어요. 제가요. 난 서울 태생이에요. 중구 회원동 종로. 근데 사람들은 나를 평안도 사람으로 봐요. 제가 23살에 목사가 됐어요. 저를 끌어주는 목사님들이 특정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뉴욕에 있는 분들은 한성공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손명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단의 큰 어른들이세요. 여기 이승훈 목사님 사촌형 되는 이승만 목사님 장로교지만 저를 끌어주신 분들이었어요. 장철호 목사님다.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왜 나는 김혜종 감독님이나 이런 딴 사람들 편이 안 됐고 왜 이분들 편이었을까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목사가 되자마자 장철호 목사님이 김 목사 너는 성화파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감리교 잘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화파는 이북 출신들이에요. 평안도 출신들. 내가 줄을 잘못 쓴 거예요. 성화파는 문제가 뭐냐면 장철호 목사님 세대가 끝이에요. 왜? 아무도 북한 출신이 없잖아요. 내가 줄을 쓰려면 어느 소리를 쓰냐면 충청도파, 호원파라든가 상동파라든가 정동파라든가 서울 출신들 파에 속했어야 돼요. 왜? 거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나는 어디 파라고요? 성화파예요. 성화신학교 평양에 있는. 그러니까 내 파는 내가 제일 어려.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말씀드려요?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자기들끼리만 속해 있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어른들에게 사랑받고 도움받고 왔지만 나라도 교회도 이런 스스로 사마리아를 만들어서 분열하는 문화 빨리 바꿔야 돼요. 저에 대해서도 사람들 별별 얘기하는데 그게 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나인가? 나 아닌데 저렇게들 카테고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말더라.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죠. 복음은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There are no ordinary people 그래요. 평범한 사람은 없다 세상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데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확 지워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뭔데 그래요. 성령은 그래서 나의 눈과 마음을 바꾸세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눈과 마음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은 먼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정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은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을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논쟁도 이기려고 하고 정치도 이기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이기려고 하고. 근데 성령은 사람을 이기게 하지 않고 사람을 품게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복음은 논쟁으로 확장되지 않고 사랑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지도의 한 지역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닫혀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장 먼저 허무시는 장벽은 사마리아의 장벽이 아니라 내 교만의 장벽입니다. 이걸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저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보고 싶지 않은 인간들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행전은 결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몰면서 사람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가리키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그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기록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9장을 누가 써내려갈 것인가, 이게 도전이에요. 프로징 제1교회 주님이 주시는 도전도 사도행전 29장을 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혹시 지금 내 안에도 무너지지 않는 장벽이 있을까요? 사마리아 있죠.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땅끝이 있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순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며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